동산귀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옴에 대해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름이란 단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에서 주님은 왜 아버지를 강조해서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않으시고 왜 그 이름을 강조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이름이 나타나는 바 중요성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름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기념물, 권위, 명성이란 뜻으로 그 이름이 대표하는 것 자체의 어떤 권위나 명성을 가리켰습니다. 또 다른 히브리어 제케르는 기억하다라는 뜻의 동사 자카르에서 유래됐지요. 기념, 기념칭호, 향기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102장에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 이르니이다 고백했는데, 여기 주의 기념 명칭은 이름을 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그분의 명성과 권위가 들어있으며 영원히 기념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존재했음을,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 하십니다. 창세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각종 짐승과 새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은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여준 아담의 지배하에 그 짐승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즉 그 이름을 통해 그 존재의 위치와 신분까지 확인된다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이름입니다. 시편 기자는 저가 별의 수혜를 계수하시고 저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147장에 증거했는데, 이사 선지자도 같은 내용을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과연 그 예언대로 구약의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례를 저들의 사는 갈대에서 불러내어 아브람을 아브람으로, 사례를 사라로 새 이름을 지어 불러주셨지요. 신약의 주님도 그 사람의 이름을 잘도 아시고 삭개오야, 시몬아, 나다나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동물들은 인간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님 태초의 경륜과 질서임을 이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예수란 이름을 받은 실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시편 기자가 저가 별의 수혜를 계수하시고 저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예고하였던 바로 그 사람들, 이사야가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 하셨던 그대로 예수란 새 이름을 받은 자들임을, 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에서 이들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이름을 없애는 일은 그 존재를 없애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 간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장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 예고되었고, 이렇게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 계시록 20장 12절에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인격을 대표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불리는 이름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27장 36절에 에서가 아비 이삭에게 울분에 찬 목소리로 아버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야곱이 그 이름대로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도둑신부의 인격으로 야곱은 그 이름처럼 두 번이나 나를 속인 인격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한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속에 그의 인격이 담겼다는 거지요.
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인격의 변화함을 의미합니다. 속이는 성품을 가진 자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의 인격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 시몬은 아주 급하고 과격한 성경을 지녔던 사람이었으나 주께서 그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시니 정말 그 이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석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 이름값을 하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였습니다. 그녀는 과연 그 이름대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서 살았지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이름이 말론과 기련이라 불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허약하다, 수척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이름대로 일찍 죽었지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름대로 전쟁을 겪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수고, 고난, 괴로움 그런 것을 의미했지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역전의 삶을 살 수 있었음이 기록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 이름은 사울로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그가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큰 자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 그는 이름이 바울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의 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제가 큰 자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작은 자였습니다. 죄수 중에 괴수였지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작은 자라 여기는 이 사람 바울을 그때부터 이방인을 전도할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하에 사람의 이름이 그의 인격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비인격자에겐 이름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 부르신 것이나 거짓 목자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인격을 나타내는 이름이 없음을 고백했지요. 사도행전 13장 8절에 박수 엘루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루마란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입니다. 성경은 그에게도 이름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정말 좋은 뜻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이 연회를 베푸고 행세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어떤 부자라 표현하며 이름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부자가 불못에 가서 고통하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긴 장면에서 이미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었는가 그들의 존재와 인격이 그 이름에 드러난 것이지요. 계시록 6장에서는 넷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었습니다. 이 청황색 말 탄자는 장래 교율주의를 행할 적그리스도를 비유하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 애들을 이어 음부가 따랐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가면 번호로 불리운다 합니다. 죄 지은 인격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이름을 이 세상에서도 그 시간 동안에는 불러주지 않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어떤 한 사람의 인격과 업적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그 사람의 명성과 영광, 세상의 평가는 그 이름을 통하여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안에 그 사람의 평판이 들어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성경에서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세인들로부터 명성을 얻었다는 의미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임을 뜻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이름이 심히 규중이 되었다는 성경의 증거는 다윗의 평판이 존귀하게 되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름에 대해 이런 성경적 배경을 통해 그렇다면 주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주기도문에서 그 이름을 강조하신 것은 성경적 이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아버지 이름에서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새 이름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라는 명령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신 적이 계신지요?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름을 받았지만 그것은 육의 차원에서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우리의 인격이 아버지를 닮아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랄 만한 사실은 예수의 이름은 독생자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고, 아들 독생자가 아버지 이름으로 오실 것이 예고되었습니다. 과연 시편 기자는 시편 118장 26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언하였고,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주님은 나는 이미 예고한 대로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자그마치 3번이나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 이름임을 밝혀줍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제자를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가 택한 제자들에게 아버지 이름이 바로 예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 그 아버지 이름 예수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를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드렸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헬라어로는 예수로 구원자란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로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 나타나실 분으로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의미가 여호와란 이름 속에 들어있지요. 하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선악과를 먹고 죄 속에서 뒹굴고 사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 아버지 이름의 존재와 인격을 제시하시고 예수님 자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본이 되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과 존재감을 느끼고 살아야 하는가를 그 이름을 통해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새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의 이마에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이신 예수 이름이 그 이마와 오른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제시됩니다. 그들이 받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 14만 4천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맏아들이신 독생자의 삶을 본받아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17장에서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드린 그 말씀이 성취돼서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에 유업을 얻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어 여기심을 받는 일을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재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해당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디 이런 사실을 믿고 성경적 이름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유업을 잇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